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저번 주에 김재희 교수가 역사신학 강의를 하면서 익투스, 이거 라틴어로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가 테오스, 히오스, 예수스 그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르 말 앞자 두 자씩 따고 맨 이제 마지막에 S자를 따게 되면 그게 이제 익투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바디스란 책에 보면 생케비치가 적은 커바디스에 보면 거기 물고기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가 암호처럼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분석해내는 이제 작업들을 갖다 로마 당국에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암호를 풀어내는데요. 익투스 할 때 이게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갖다가 허락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은 뭔가 하면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했을 때 교회가 나타나는 것이요. 임마누엘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고백으로 섰습니까 할 때 사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선지자의 고백, 사도의 고백, 목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 당신이란 말은 나사렛 예수를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의역을 한 겁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베드로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제 베드로가 더 알기 위해서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그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단 목사의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사도의 신앙 고백,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 목사는 어떤 자인가 했을 때요. 예수를 바로 쳐다보고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잘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아는 자가 실족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가짜라는 이야기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안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터전 위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가르시고 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고백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많은 계몽주의 시대의 교회들은 실패를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질서에 관여하지는 않으신다. 그리고 이신론들이 탄생합니다. 이성적인 신다. 이런 것들이 탄생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데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가 하면 지금도 질서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터전 위에 어떤 것을 믿는가 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메시아죠. 구세주라는 걸 믿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이 자체를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메시아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했을 때 당신 선지자의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당신,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그 하나님, 또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손잡고 다녔던 그 예수님, 임마누엘 교회 김경천 목사가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은 어디서 나왔는가 했을 때요.
신학교에서의 각성이나 도움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접 받기 전에는 순전히 왜곡된 지식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의 바탕을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건 가짜 교회의 출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곳에서도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의 라이센스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큰일 났죠. 신학교의 라이센스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가라는 것을 그냥 땅땅땅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목회 현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실적인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적인 구속을 갖다가 구성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에 맞는 신으로 바꿔놓고 있는 거죠. 오늘 임직식이 있고 결국 항존직을 받게 되는데요. 이 평신도에게 주어지는 사역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죄 짓고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 짓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목사가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성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성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데 저랑 더불어 같이 죄 짓고 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첫째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을 것인데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자존감이 그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유,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들어가. 이런 생각 하시래요. 그 정도 할 만큼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을 가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반역했던 우리가요. 그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더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교만하세요. 교인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험담하고 싸우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험담하고 싸울지라도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아가페잖아요. 이걸 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김경천 목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고 사기치는 인간들까지도 임마누엘 교회에 와갖고 분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는 교회라는 걸 확실히 믿는 목회자라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교회의 다른 방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이란 말은 좋은 말이죠. 보편적인 것. 유니버설한 것들이 좋은 말들이죠.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찬송 드릴 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옛 성도들이 했던 것 같이 답습하는 그 정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 옛날 아브라함이 믿었고 다윗이 믿었고 베드로가 믿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했을 때요.
그 교회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걸 불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인비지블 철치라고 합니다.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철치는 양과 이리가 같이 다니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양들만 다니는 곳이 아니고 많은 양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해야 되고요. 많은 이리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이게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진짜 교회라는데 왜 그래? 당연히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이 있지만 이리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분쟁이 일으키는 건 당연합니다. 격리 이불 지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익에 민감하고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진리, 진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익에 민감하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다. 뭐 의역하면 이런 것들 되겠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으려고 하다 보면 복음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김경천 목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심이라고 한다면요, 이 교회의 경영은 누가 지고 계시는 것 절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계시는 걸 믿고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목자의 어리석음에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 주시면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실로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요, 저는 때 묻은 팬티라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당장 끼니가 없어도요, 물 마시더라도 저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저도 그 투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목숨값으로 있지 않습니까? 제 영혼의 구원에 대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때려잡고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팔아먹고 제가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함께 직분 가진 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에, 아유, 내가 이제 훌륭한 직분을 맡았고 이 가중한 직분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감당을 할고, 결코 훌륭해서 직분 맡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충성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만나게 되고 여기서 항정직을 맡게 된다는 것은요, 태초이 전부터 하나님이 섭리 속에 노리에 있었던, 하나님이 관심에 있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은혜더라. 이들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실족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실족해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그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를 세울 만큼 목사가 영역 있고 영빨이 센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죄인들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천 목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최후의 만체수에 최후의 심판 때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내 죄도 해결 못했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죄를 해결해서 거룩한 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의 카르텔을 형성하자 이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학년직을 받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는가 하면요, 그 기대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사역을 하는 친구, 예수님도 우리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처럼 이제 임마누엘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들, 이거면 충분합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요,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교회 뜯어먹어도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심이라면요, 목사 뒤통수 좀 쳐도 됩니다. 자기가 성도가 돼서 구원받을 자라면 교회 다 부숴도 됩니다. 교회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나아가도 됩니다. 자기 신앙이 바르다면요, 나아갈 때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목사는 반드시 감동을 받습니다. 내 이웃은요, 사랑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사고 치지 않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냥 예수 믿으려고만 합시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